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2년 반 동안 우리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기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똑같은 말씀을 읽었죠. 근데 지난 주일에는 19절의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일견하기에 대단히 고단하고 또 초라해 보이기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 작자 미상에 한 고독한 생애라고 이름 붙여진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또 고단한 인생을 사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초라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영광의 보좌에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우리 곁에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초라한 이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런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끝나 땅에서 머물게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 역시 하늘로 올려질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애가 초라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영광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땅에서 쓰러질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자의식이 이건데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남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내가 나를 볼 때 아무리 못나 보이고 초라해 보이다 할지라도 잊어서는 안 될 명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평생 동안 잃지 말고 가슴에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할 때 그 대답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이제는 땅에 달라붙어서 세상의 욕망에 도취돼서 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늘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될 우리들의 모습을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이 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땅의 것은 이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아주 단순하죠. 하나는요, 우리 속에 있는 땅의 욕망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여 청산하는 작업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제가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려 볼 테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열된 여러 단어들이 다 추하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 땅에 속해 욕망의 사람으로 살도록 끌고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제 그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삼아서 다 끊어내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좀 길긴 하지만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를 우리 천천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슴에 이렇게 다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여기 여러 단어들을,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걸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문제가 하나 있음을 늘 느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중에 누가 죄악되게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 땅에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남겨진 사람의 외로움이라고 할까, 연약함 혹은 우울함, 이런 걸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고무렵 됐을 때 우리 부모님은 저만 혼자 놔두시고 집을 비우시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달랑 식구가 3식구인데요. 그럼 어딜 가시느냐 하면 요 한산도, 욕지도 그 근처에 섬들에 자주 오셨어요. 거기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섬에 있는 교회들을 도우시는데, 우리 부모님은 뭐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골, 특별히 섬에 있는 교회들의 어려운 형편을 도시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감동되는 분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이제 헌금을 해줍니다. 근데 가끔씩은 물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쇠 종 아시잖아요. 종탑에 종을 매달아 줄을 당기면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나죠. 종이 필요한 교회는 종을 보내기도 하고 뭐 여러 물건을 사서 보내는데, 이런 거는요 굳이 사람이 안 가도 화물로 붙이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들이 허물어져서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예배당을 뭐 증축 내지 신축을 하게 될 때는 이제 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챙겨가지고 여기다 다 차고, 그리고 두 분이 가세요. 가셔서 짧게는 뭐 일주일, 어떤 때는 막 열흘씩 계시면서 그 공사하는 사람들 만나 돈을 주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짓는지 그쪽에 교육자들하고 의논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종종 집을 비우셨어요. 그럼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어떻게 밥해 먹고 빨래해 입고 학교 다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지금도 그 할머니 얼굴이 선한데 80도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을 이제 모셔오셨어요.
저희 집안과 오래 전부터 알고 계신 할머니께서 막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맛있는 밥 지어주고 그다음에 빨래해서 입혀주시고 혼자 갈 수 있다고 그래도 학교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시고 밤에 잘 때는 저를 옆에다 눕혀가지고 옛날 얘기하면서 저를 재워주시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해주실 때보다 더 맛있게 먹고 어머니가 해줄 때보다 빨래 더 잘 해주시고 어머니가 계실 때보다 옛날 얘기 더 많이 듣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면 이 할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게 마음이 영 이게 편안치 않은 거예요.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좀 마음이 좀 쓸쓸하고 우울해요. 그래서 손꼽아서 어머니 오시는 날만 계속 따지면 할머니가 섭섭한지 이놈아 내가 해주는 거는 눈에 안 들어오냐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여러분 이게 혼자 남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한번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아주 잠깐씩은 예수님과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완전히 떨어질 거라고 제자들이 언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분과 함께 평생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은 막 힘이 넘치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사람들도 다 그 제자들을 부러워했고요. 어떻게 저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남겨지면 이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무능하고 연약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 없이 남겨진 제자들 정말 볼품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 남아있죠. 이들이 남겨진 사람들인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침 그때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은 귀신 들린 아들이에요. 막 거품을 내뿜으면서 아무데나 떼굴떼굴 구르고 비명을 지르고 물이든 불이든 막 달려 들어가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없이 남겨진 9명의 제자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무능했어요. 하나 예를 더 들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저쪽에 가 있어라. 내가 이 사람들을 해산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잖아요.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물론 거기 베드로 같은 분은 거기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이 배 노저어서 건너가고 하는데 이력이 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안 계신 그 배에 제자들만 남았더니 뭘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배를 몰아서 건너편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날 밤에 바람이 막 불면서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니까 제자들이 속수무책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없이 남겨진 제자들 너무도 연약하고 볼품이 없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9절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아예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제자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이 제자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정말 연약한 제자들만 남아서 큰일 났구나 이렇게 염려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마가복음이 종결되는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풀 죽고 겁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언제 이들이 이렇게 딴 사람이 됐나 하고 생각할 만큼 완전히 다른 모습의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 마가복음을 종결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20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락방에 숨어서 문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던 제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이제는 문을 열어 제치고
나갔대요. 어디로? 골목으로, 광장으로, 이 세상을 향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것도 두루 이렇게 표현했는데 가까운 곳에만 조금 다닌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넓은 곳으로 찾아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딴 사람들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비결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 후반부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절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은요,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장은 조금 아까 읽은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첫 문장에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가 나갔다는 겁니까? 제자들이죠. 그렇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게 두 번째 문장인데요, 거기 동사가 나오죠. 함께 역사한다. 그 다음에 맨 끝에도 보면 증언하시니라. 이게 동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사가 받고 있는 주어는 도대체 누굽니까? 주께서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고 주께서 확실히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20절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주어가 제자들이고 뒷문장은 주님께서 그 주어이신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19절은 지난 주일에 생각한 것처럼 지금 주님이 어디 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는 누구만 남아 있을까요? 제자들만 남은 거죠. 그런데 오늘 20절은 제자들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 주께서 함께,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하늘로 가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분이 또 땅에 계시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비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19절의 내용하고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20절의 말씀이 조금도 모순되거나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도 계시고 동시에 이 땅에도 계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삼위를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그 아드님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삼위를 얘기할 때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성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따로따로 별개의 존재인 것이 아니라 한 분 일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세 가지 모습과 역할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부 아버지 하나님부터 얘기해 봅시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으로 나타납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시는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은 그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이심으로.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어떤 눈에 보이는 형체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든 자연계에서 따온 어떤 형상이든지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땅의 인생들을 내려다보시니 너무 처참한 것이에요.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어요. 그 죄의 값으로 주어지는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탄에게 조종당하며 사탄의 수하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내려다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을 하시고 결심하셨어요. 무엇을? 우리를 그 죄와 죽음과 사탄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건질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약속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이신가? 성경은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고 있고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이에요. 보이지 않게 존재하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게 오셨어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시는 형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약 33년쯤 머무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사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말씀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증거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탁하시고 지난 주일에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원래의 당신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이.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나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하나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역시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중에 임하여 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고 말할 때 그 주라고 기록된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제자들 옆에 있었던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성령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주께서라고 하는 건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고 하늘에 계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제자들 속에 오셔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표적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신비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당신께서 가시면 성령께서 오실 거라는 얘기를 이미 여러 번 말씀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하셨죠. 여러분, 버려두는데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제 오실 분이 누구겠어요?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를 이제 읽어보실 텐데요.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혜사는 성령님의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은 내가 너희와 같이 있어서 이 말을 하는데 잘 들어라. 내가 가고 나면 너희를 도울 성령 보혜사가 온다는 것이에요. 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게 다 생각나게 해줄 것이고, 또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끝에 가면 거기 같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셨느냐? 당신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 속에 있게 하심으로써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약속을 우리 주님은 성취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 반 전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줄기차게 달려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메시지가 한마디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영원토록 언제나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사탄이 너희들을 공격할 때 절대로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앞에 드린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이제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 하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이거 청산하는 것도 안 되지만 우리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심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면 이 죄악된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백성다우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기가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우리 안에 임하여 오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삶을 이루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래전에 들으셨을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그 무렵에 아직도 전쟁의 포성이 멎지 않았을 때 한 사진사가 말을 타고 중국 오지를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흔들거리면서. 아직 겨울이 다 가지 않아서 일부 눈이 녹아 검은 땅이 드러나기도 하고 일부는 눈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한 그 들판을 가로질러 마상에서 흔들거리며 지친 모습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나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주님, 어디 계신 겁니까? 주님이 계시다면 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좀 보고 제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가슴에 어떤 감동이 밀려오고 뜨거운 가슴이 들어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필름을 준비해가지고 착 찍었는데 바로 그 눈이 절반쯤 녹아버린, 그리고 절반쯤 남아있는 그걸 찍었다는 것이, 그 필름을 나중에 현상했더니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검은 것은 눈이 녹은 땅이고요, 흰 것은 아직 남아있는 눈 부분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저것을 현상했을 때 여러분 화면에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그냥 하얗고 검은 것만 보이십니까? 눈 비비고 다시 한번 보세요. 저기 뭐가 보이십니까? 저 한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저 검게 쭉 된 데가 여기 예수님의 이쪽, 그리고 하얀 부분이 요 이마하고 요 코 여기인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안과에 갔다 오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현상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사진을 찍었는데 주님의 모습이 그 땅바닥 위에 나타나 있다는, 주님은 내 말이 디디고 가는 땅바닥에도 이렇게 보여질 만큼 언제나 내 곁에 계시건만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 밑에 지금 글이 적혀 있는데 그분이 썼는지 나중에 누가 붙여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모습으로 널리 보급되어서 우리가 친숙하게 알게 됐어요. 그 밑에 글자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가? 이 집의 손님, 주인이시래. 주인. 이 집의 주인이시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으로 우리들의 가정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그때 우리끼리 먹는 듯 하지만 주님께서 그 식탁에 함께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막 왁자지껄 떠들고 흥분해서 말하기도 하고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말 없이 그 대화 속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속에 같이 계신 분이라는 걸 이 글귀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나는 결코 혼자 있는 때는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도 나 홀로 있을 때는 한 번도 없을 것이다. 버려진 것처럼, 남겨진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와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지탱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숨을 쉬십시오. 주님과 함께 호흡을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잠에 드시고 주님과 함께 깨어 일어나시고 주님과 함께 출근하시고 주님과 함께 업무를 보시고 주님과 함께 퇴근하여 돌아오시고 주님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 그림을 그려보시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도하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이 가운데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하늘에 계시고 지금 여기도 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따름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삶이 종결되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때 우리 모두 그렇게 사모하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텐데 오늘은요 드럼도 치고 좀 막 박수도 치면서 부르려고 하거든요.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계신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따라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오르셨지만 역시 땅에 지금도 같이 계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신 주님, 우리 가정과 심령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로 고무되게 하시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희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같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언제나 우리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것이 얼굴에 미소가 되게 하시고 삶의 승리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